그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이 특징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그러나 우리는 발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복음의 신발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는 가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편하게들 전도하더라고요. 방송국에 앉아서 돈 갖다 주면은 방송국에 녹음 갖다 주면 거기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이죠. 편하게 전도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다른 교인들 끌어오는 목적이니까, 난 그런 돈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큐바 가겠어요. 한 2,500불 정도 있으면은 큐바를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다스리는 권세, 이게 실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서 얼마나 지나간 세월이 억울한지 말이죠. 그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나같이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나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여기는 오랫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몇 절로 상징적으로 얘기했죠. 이거는 참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건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보면 12별이 있죠. 12면류관 썼죠. 달과 해가 있죠. 그 다음에 붉은 용은 마귀죠. 그 다음에 결국 이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한마디로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이 다 이게 다 문자로 다 풀어졌는데, 이런 부분들 잠깐 이렇게 문자로 하려면 얼마나 긴 책을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결국 우리 주님이 결국은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편 다시 2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장이라는 거는 그 철로 만든 그 rod of iron, 철로 만든 지팡이 아닙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주님이 심판할 때. 2장 6절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늘에도 시온이 있죠.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그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합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내 아들이라 낳았다 하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인자로 태어나게 하신 걸 얘기합니다. 인자로 태어난 거.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들이라는 것이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내 아들 그럴 때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웠다. 우리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이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환란 때 환란이 끝나고 이런 얘기죠.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은 미국으로 몰려드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부시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 오시니까 미국으로 안 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하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그가 누굽니까? 왕이신 주님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 말씀이 지금 뉴욕에 가면은 UN 본부의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UN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자기들이 왕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교황이 이제 거길 찾아가지고 또 거기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교황이 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주님께서 임하셔야만 이것이 회복되고 그때 되면은 세계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됩니다. 지금 제일 테러가 많은 곳이 평화의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달은 미국 목사님 중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가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레바논에다가 방송국을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가는 것이 무슨 옛날에 이렇게 있던 어떤 유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무기토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 앞으로 엄청난 유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벌판에 가가지고 미국 목사님 수백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 1년에 한 번씩.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승리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죠.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 구원, 내 사는 거, 내 교회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으로 남은 주제는 뭡니까? 이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것이고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이편 24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에 셀라 그러는 거는요. 셀라 페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 막 부르짖는 그 기도입니다. 그 셀라가 들어간 건 좀 환란 때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7절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여호와라는 얘기죠.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늘문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도 열렸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열렸고 주님이 승천할 때도 열렸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열립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4장에 가보면은 하늘문이 열려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문이 있습니다. 하늘도 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다스리는 권세 그겁니다.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고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어요. 이 재림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오든지 분명히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언제까지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세상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2000년 넘어 주님이 오시는데 사도 바울도 금방 올 것처럼 가면 내가 생애 끝나는 날 그 상태로 주님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오시거든요. 내가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합하는 게 좋다. 주님은 금방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분명히 오시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안 오셔도 분명히 오시니까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훗날에 오셔도 지금 화형을 당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썩어질 돈 한 푼 때문에도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우리 같은 사람 환난에 넘어가면 국물도 없을 거야 아마. 쉽게 영어로 얘기해 국물도 없다는 걸 노수업이라고 그래요. 국물도 없다. 경찰한테 한번 봐달라고 그랬대. 한번 봐달라고 그랬대. Yesterday in Korea, today America 그랬대. One time see me 그랬대. One time see me.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노수업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런 말 많이 들어서 말이에요. 진짜 국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신부들이 연약하니까 그저 예수만 믿고 성령만 받으면 끌어가는 거야. 불쌍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때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 율법을 통해서 연단했으니까. 우리는 율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신부가 되냐? 내가 질투를 느낀다 그런 거예요. 고마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저받았으니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정말 주님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그래.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 꾸준히 구하라. 너희는 은혜 안에 꾸준히 구하면 된다. 아무것도 너희는 이제 할 게 없다. 그저 우상의 제물과 간음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저 우리는 편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았습니다. 그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믿어지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있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지금 공부하면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가? 28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하면 나는 광명한 빛나는 새벽별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사탄이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사탄의 자리에 예수님 집어넣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파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저는 옛날에 루시퍼가 성경에 없는데 루시퍼 그러는가? 이 루시퍼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랬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루시퍼가 나와.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뭡니까? 한국말로 새벽별 아니에요. 마귀 자리에다가 주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게? 마귀 자리에다가 주님을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주님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마귀가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가보겠습니다. 7절 보면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리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루시퍼는 마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루시퍼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주석이 없으니까 미국 목사님이 쓴 주석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목사님의 주석은 전부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덕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루시퍼도 안 겁니다.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왜 교회를 7교회 할 때마다 끝에는 꼭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뭘 들어야 됩니까?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대교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버가모 교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가 이제 거쳐가서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적은 무리들처럼 믿음을 지켰던 순결한 무리들처럼 우리도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 또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면서 자꾸 하다 풀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과 기도인데 찬송할 때 결박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아침에 와서 기도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을 말이죠. 그냥 힘을 다하면은 이 결박이 다 풀려버립니다. 걱정 근심도 문제도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질 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 없이 기도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졸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과 기도, 바알과 실라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정말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쁠 때 하는 건 노래지 찬송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흥겨워하는 거지 정말 어려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찬양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회도 많이 하고 공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어려운데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찬양하고 특별히 새벽에 정말 이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요 생수가 올라옵니다. 생수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와서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어떤 분이 새벽에 찬송을 2곡만 그냥 온 힘을 다해 부르면은 그날은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날은. 이거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찬송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관한 역사를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 오늘날 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왜 라오디게가 교회가 됐는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왜 갑자기 라오디게가 됐는지 그거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 현 주소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어떤 건지 알 수 없고 앞으로 무엇이 닥치는지 깜깜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4대 교회부터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훤히 비춰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칠이 쓰신 교회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 교회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현조소를 바라보며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 영이 깨어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2000년 전부터 역사하던 그 악의 영들이 지금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7교회는 넘어갑니다. 그냥.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공부 안 하고 4장부터 넘어가니까 두려움만 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4대교회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비열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1000년부터 150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캐토릭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그룹만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캐토릭 안에 들어가서 쏘아서 들어가서 결국 같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캐토릭을 나와가지고 지하에 숨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라는 뜻은 붉은 자라는 뜻입니다. 붉다는 것은 피를 얘기합니다. 바로 순교로 점철된, 유혈로 점철된 그러한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가 등장했습니다. 종교 재판소.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스페인이 이것 때문에 사실 망한 겁니다. 스페인이. 특별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것이 위그노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위그노에 대해 학살. 그 다음에 성 바돌라메 날에 완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개신교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들을 무장한 가톨릭 성도, 신도들이 가가지고요, 무차별로 죽이고 많이 죽이는 만큼 훈장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신학교에서 가르칠 리가 없죠. 죽이는 만큼 훈장을 줘서 그때 죽인 거 보면 엄청납니다. 막 때는 지붕으로 도망가는데 말이죠. 막 지붕으로 도망가는데 총을 쏴가지고 떨어뜨리고요. 뭐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뭐 아이 임신한 여자 말 것 없어요. 말도 못하는 고문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게 암흑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박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책으로 써가지고 교과서에까지 집어넣었었는데 미국이 캐토릭을 잡으면서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떻게 이런 4대 교회 후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생겼느냐? 소수의 무리 때문입니다. 소수의 무리. 그 당시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위클리프 성교회. 그분들이 언어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30년, 40년 평생을 바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주지 않습니까? 예? 위클리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1611년에 영어로 번역한 이 킹제임스 성경 맨 앞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딱 적어놨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죽임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임받았어요. 그게 옛날 그 시대. 예. 지금은 개토릭이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는데.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자들에다 사바나롤라.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잔악했는지 그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무덤을 파내서 유골을 다시 불로 태워가지고 또 한 번 죽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죽였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회를 선교가 계속 되고 있고 참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매어도 말씀을 매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소수의 무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소수의 무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가 뭐냐? 그 당시에 캐톨릭이 생기면서 푹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신교 사람, 그때 크리스찬들도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야, 다. 그러나 몇 개의 빈만이 이제 따로 나와 있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결국은 죽은 교회다.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빌론 종교와 크리스찬을 연합했고 핍박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죽습니다. 요즘에 핍박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으라도 누가 우리 멱살 잡는 사람 없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지니라. 핍박을 받으려면 소수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 4대 교회를 공부하면 더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몇 사람이 바로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그 소수 그룹들이에요. 그건 교회 문패 붙인 것도 아니에요. 카타리스트라는 그룹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위그노 그룹이 있었고 왈덴시안, 알비겐시안 이런 그룹들 지금의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그 뿌리입니다. 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뿌리인데 지금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 그룹에 아무나 안 껴줍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그래서 1908년에 클라리스 라킨스라는 성도님이 제도사 출신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간판 붙인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올라가고 보이는 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교회지만은 앞으로 환란 때 존재하게 될 교회 유형입니다. 이게. 예. 껍데기로 캐톨릭이 있었지만 속에 진짜 성도들은 다 나와 있었다 이거예요. 예? 거기 아나바티스트들, 재침례파들 이런 사람도 있었죠. 롤라스, 폴리시안 이런 그룹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완전히 캐톨릭이 이제는 개신교를 품어 안았습니다. 품어 안았습니다. 지금 뭐 어디라고 얘기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방송을 많이 들어보시면 압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반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뭔지 몰라. 핍박이 없으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이나 환난 때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휴거 직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재림 직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 번 아닙니까?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시는데 환난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지금 은혜 시대는 성도들이나 다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여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옷이라는 것은 의를 얘기합니다. 의를 얘기하고 결국 선한 행위, 구원이 선한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아, 8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석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석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받는 행위로 받아서 다 굶어서 떨어지는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차라리 캐톨릭은 연옥이 있다 그래가지고 겁을 줘서 선을 행하게 하는데 요즘 교회들이 보면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또 모르고 개신교 사람들이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교회는 다 망했고 이제 캐톨릭 사람들이 착하다 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둠입니다 바로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겉에 행동을 보고 그렇다면 여호와 증인으로 가야죠. 여호와 증인은 더 깨끗하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겼어요. 그렇죠? 우리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뭡니까?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환난 때는 달라요. 믿었더라도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율법시대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를 전부 나한테 끄집어놔가지고 온 시대 거를 그렇다면 선악과까지 만들어 놓고 먹어야 될 판인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 너희가 오른팔에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차라리 한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러면 무슨 소린가 이게. 지금도 잘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안 자르냐 말이에요. 그러나 저기 사우디 같은 데 가면 자릅니다. 도둑질하면은. 그들은 율법파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파에 있기 때문에 자른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거를 자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중반까지는 아직도 구약시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을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슬쩍 부랑이 담너가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유언은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부모가 유산을 줬더라도 부모가 죽어야만 변호사 통해가지고 얼마씩 갖다는 거를 그때 이제 나누는 거지. 부모가 살아있을 땐 절대로 못 나누잖아요. 죽은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피 흘린 자가 피 흘려야만 결국 피로 만든 새 언약이 효과가 있는 건데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시고 그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손을 잘라내야 될 우리가 말이죠. 율법도 모르는 우리들이 모르고 죄에서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이게 성찬, 소위 주의 만찬할 때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가장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요즘에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들 때, 떡과 잔을 들 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합당치 않게가 뭐냐? 가치 없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난 미워한 거 정도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빌빌하고 또 죽고 약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항상 그 예식을 할 때는 항상 이 경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오늘 회개하라고 말이죠. 예? 주님의 몸과 피가 얼마나 귀한 거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죽으셨다는 얘기 한마디 나누고 살면 이것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을 닫는 자는 완악한 자라. 잠언에 입을 닫는 자는 악한 자라 이런 말이 있고요. 입을 여는 자도 악한 자라고 했어요. 입을 닫는 자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자고, 또 남이 좀 잘못했을 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도 악한 자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바로 상받는 행위를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은혜를 누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미국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에? 이 교회는 엄청난 박해 기간이죠. 그런데도 그 박해가 있을 때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 라틴어로 성경을 만든 틴델이라는 사람, 또 위클리프, 후스, 사바나롤라 이런 사람들, 아까 얘기한 사람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이런 데서 설교했는데요. 그냥 캐톨릭을 대학에 가서 막 설교했는데 어떻게 강하게 성령 역사했는지 교황이 말이죠. 내 전에 교황이 적그리스도, 나는 적그리스도 아니야. 내 다음 교황이 적그리스도, 서로 그랬어요, 서로. 무서우니까. 이게 말이죠. 정말 담대하게 외치면은 벌벌 떠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떨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떤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의 주제는 우리 구원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교회 몇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제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재림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한 거지. 그냥 구원한 거니까 원래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인자로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구하고 그 다음에 오실 걸 예비해서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면 다른 거 다 채워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을 전공한 대로 하니까 다 거꾸로 가더라고. 안 돼요. 진짜 경영학은 뭡니까? 물질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려줘.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아봤어요. 돈이 막 옵니다, 어디서. 이걸 경험들을 못하니까, 그저 까마귀만도 못하고,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에 새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구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건 이미 아신, 구하지 말아라. 그건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뭡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어느 분이 20불 다 갖다 놓더니 그러더래. 요거 텍스 리턴 얼마밖에 해달라고. 화를 내고 그냥 갖다 내던져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구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면 저절로 되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새만도 믿음이 없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도 믿음이 없다. 멕시코 갔는데 그래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래. 다른 교회 여집사님 같이 갔는데 개를 보더니 그래요. 참 개팔자가 좋구나 그러더라고. 개팔자가 좋구나. 그 개들이 그렇게 많은데 먹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난한 나라도 말이죠. 어떻게 개가 많은지. 그들은 개를 안 잡아먹으니까, 개가 재수명 다 하고 죽으니까, 하여튼 집집마다 개가 몇 마리씩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옛날의 위치와 지금 앞으로 될 위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71회를 줬습니다. 71회가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실 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7일회와 62일회, 결국 483년, 69주,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으다 끊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 유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섰습니다. 중단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서 있어요. 서 있고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땅 오시게 되면 시간이, 유대인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 시간표가 돌아가서 7년 한 일회만 지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세계 아주 중간부에 있고,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달력으로 한 달에 360일 음력으로 쓰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들이 구원받을 만큼 받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통일해서 다스리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이 되면은 이역의 군대가 어디로 갑니까? 무기또 골짜기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면서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장면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말 굴레까지 피가 차서 강이 흐르는데 700리 정도, 12,000 스타디온 700리 정도가 꼭 낙동강 정도 되는 그러한 그 피강이 앞으로 흐를 것이다. 그리고 시체들은 독수리가 먹을 것이다. 이거 실제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 땅을 잡고 있는 이 로마 캐토릭은 뭘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여기를 차지했다는 게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목사님들까지도 가서 입 맞추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들 말이죠. 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시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전부 예언이죠. (37장) 보겠습니다. 3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아멘. 다윗이 다시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내려옵니다. 같이 우리 함께 내려옵니다. 다윗도 다스리고 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 말씀한 것도 그냥 안 된다고 들고 사람들이 이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대교회에 완전히 캐톨릭에 장악을 했지만은 이 로마교회 정체를 폭로하는 노방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캐톨릭에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까지도. 장악했어요. 그걸 몰라요. 그 로마가 뭔지 몰라. 네?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워싱턴에 있는 그 모나멘트, 똑같은 모나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 앞에 있습니다. 바티칸 광장에 있습니다. 그 모나멘트가.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 있는 모든 그 모나멘트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이 바티칸의 모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또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젊은이들은 수백만 명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지금.